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아는 사람,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와 죄의 싹을 갚아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 안에 살다가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찬양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기쁨의 찬양이죠. 감격의 찬양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너무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지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짜증과 답답함이 우리 마음을 다 채웠습니다. 비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뜨겁게 용솟음쳐 오르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신선하고 시원하고 즐거운 노래가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올라오는 것이지요. 우리 입술에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연방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이 치유된 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호황되는 것으로 변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가 달라지면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이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얼굴에 행복하다고 써 있습니다. 만족해 보입니다. 모든 욕망의 거품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큰 일을 성취한 사람들처럼 만족감이 그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안정됩니다. 욕망이 사라지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는 평강이 내면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니까 세상 밖이 이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다 좋아 보입니다. 모두 다 착해 보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긍정적인 믿음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낄 때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저절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함성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임을 자각한다는 것, 내가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극으로 은혜와 평강을 받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이 하루 종일 넘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주와 불평을 일삼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구별된 모습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표시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지요.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뭐가 그렇게 해서 늘 좋아서 웃고 다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거든요. 너무 기쁘다 못해 울기까지도 하지요. 저는 찬송가 85장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은 교회에서 거의 1000년을 넘게 불리웠던 라틴계의 찬송가인데요. 성 버나드가 지은 작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아멘.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 배우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찬송은 성 바나드가 62세로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병들어서 온몸이 쇠약하고 죽을 시간을 카운트하는 처지였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이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의 생생한 체험이요 간증입니다. 바로 이런 체험적 신앙으로 고백한 또 하나의 찬송가가 있는데요.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보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친구가 그들이 비록 눈앞에 없지만 생각만 해도 기쁨과 희망이 넘치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 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며 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부착력을 가진 굴이나 조개 등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조개의 삿갓이라는 그 조개가 있는데 삿갓 조개라고도 하죠. 이 바위나 배 밑창에 딱 달라붙은 그 조개들이 이제 굴두에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손으로 잘 떼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떼어야 겨우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단단한지 파도가 밀려고 해일이 일어도 이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들은 떼어질 수가 없어요. 딱 달라붙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측량 과학적으로 재보니까 450km의 강풍이 불어도 그 조개들이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뗄 수가 없다 그래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 엄청난 부착력의 비밀을 찾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마치 이 조개류가 굴 같은 것이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당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자는 인생의 태풍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와도,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도,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예수님께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이런 험난한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부여잡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아니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험난한 세월이 와도 내 신앙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주라는 값비싼 보석을 만들어내지요. 인생의 시련을 오히려 단단하고 아름답고 값비싼 믿음의 보석을 만드는 연장들로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은은히 울려 펴지는 고동의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무치고 있는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의 감동이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가? 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는가?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성도가 자신을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영적으로 보입니까? 십자가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감사와 찬송이 나오니까. 그래야 세상에 폭풍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폭풍 속에 걸어오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명하시는 주님이 보이실 때야 비로소 감사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실로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아시지요? 8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신령한 복,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입니다.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이유가, 이 신령한 복이란 예수님의 복이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팔복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부터였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복, 일하는 복, 창조된 모든 생물을 먹거리로 삼을 복, 사람 사이에 서로 의존하며 돕는 복, 또한 도움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복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나누는 복도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복덩이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니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복을 나누어 줄 때 옵니다. 복을 받는 것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는 행복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지요. 복 받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마치 자기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 남을 위해 평생을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과 헌신했던 인도의 마더 테레사처럼 남을 위해 착한 일,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가 보거나
듣기만 해도 야 저런 소식이 있대, 이런 사람이 있대, 착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지고 마음이 다 건강해지고 내가 다 부유해지는 것 같은 이러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테레사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나눔의 행복,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제2의 테레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리지만 마시고 아낌없이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복을 내가 간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주는 복이 훨씬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신령한 복을 받고 이미 여러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누는 것이, 그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삶을 통해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성격을 알려주길 원했지요. 그 알림이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명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은 예수님만큼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부르실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내가 똑같이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환멸에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령한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건강도 장수도 부귀도 권력도 이 진짜 참된 복, 신령한 복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 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익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의 소유가 다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의 사람에게 이 모든 만유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이지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다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것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새아기가 태어나올 텐데 아마 우리 두 집사님도 그랬을 겁니다. 출산을 위해 앙증맞은 신발을 사다 놓기도 하죠. 손바닥만한 옷들과 젖병들과 장난감과 아기 침대까지 미리 준비하지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위해 책을 사면 어떨까? 책을 읽어주면 걔가 듣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심하게 어떤 아버지는요 3살쯤 돼야 겨우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미리 사놓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 공부하다가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장학 보험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성격이 급한 분은 아들을 위해 미리 아이들이 평생 살 아파트를 구해놓는 분들도 계신데요.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찌르르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좋으시지만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활성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한계가 있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고 하실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구원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라는 모진 고문틀, 죽음의 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게 해서라도 우리는 고통스럽지 말라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나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좀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감사하는 거죠.
평생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중의 복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지를 지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를 구속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 허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생에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며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채워주시고 마음이 아프면 위로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방향을 인도하시고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